네,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가서 2장 11절에서 3장 1절까지입니다. 아가서 2장 11절에서 3장 1절까지. 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아멘. 네,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이제 신부의 여정을 같이 아가서를 통해서 배워나가면서 또 그 안에서 저희가 이 신부로서 훈련해가는 그러한 여정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이제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 자신의 이 안전지대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의 그 임재 안에 머물기만을 원하는 그 신부 후보들에게 부드럽게 다가오셔서 이제 2장 10절에서 말씀하셨죠. 이제는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콜링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아가서 말씀에서는요, 신랑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안전지대에 여전히 머물기를 원하는 그 신부 후보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저희는 보통 좀 이렇게 강제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등 떠밀려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잖아요. 빨리 일어나서 안 가!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억지로 이렇게 길을 가는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실 것 같지만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우리가 막 등 떠밀려가지고 그분을 따라가게 하시는 방법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분을 신뢰함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시는 그러한 성품을 가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성령님의 성품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그냥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냥 그렇게 하면은 그래 같이 가자 이렇게 하면 끝내는 것이 아니라 왜 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이렇게 보충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의 이 일평생의 이 신앙의 여정에도요, 사계절과 같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시즌이 여러분 다 있다라는 거 아십니까? 봄은요, 모든 것이 이렇게 움돋는 때잖아요. 우리 안에 진리이신 그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는 시기여서 주님의 그 약속과 부르심을 받는 때에 해당하는 때가 바로 이 봄의 시기라고, 영적인 봄의 시기라고 할 수 있고요. 여름의 시즌에는요, 그렇게 받은 약속과 부르심을 따라서요, 이제 물을 주면서 그것이 이제 싹을 틔우고 가지를 뻗고 부지런히 굉장히 왕성하게 움직이면서 노동하는 시기가 이 영적인 여름의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이때는 굉장히 많은 일을 활발하게 하는 그러한 때를 영적인 여름의 시즌이라고 볼 수 있다라면, 가을은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왕성하게 이렇게 일을 한 것에 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때가 영적인 가을의 때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겨울은 어떠한 시즌일까요? 겨울은 저희가 잘 아다시피 모든 잎도 지고, 예, 아무것도 남지 않는, 굉장히 보이지 않는 황량하고 메마른 그러한 광야와 같은 시즌이 보통 영적인 겨울의 시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겨울의 시즌을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춥고 어둡고 메마르고 끝이 안 나는 터널과 같은 그러한 시즌인 것 같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땅속 깊은 곳에서는 그 시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생명력을 갖고, 예, 봄을 준비하는, 땅 깊은 곳에서 봄을 준비하는 그러한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이 영적인 겨울과 같은 시즌에는 아무것도 없고 굉장히 광야와 같고 메마른 것 같은 그런 시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밑에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2장 11절을 저희가 아까 읽었지만,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서 시작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앙 여정에 있어서 겨울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메마르고 광야와 같은 계절이지만, 보통 이러한 시즌에 있는 분들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해도 마치 나의 기도에만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낙심과 절망과 침체가 있을 수 있는 때이지만, 주님께서는요, 이때에 특별히 왜 이런 시간을 허락하시냐면요, 특별한 골방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 주님께만 깊이 뿌리내리고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한 그러한 준비를 하는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영적인 겨울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우리는요, 이 겨울의 환난과 이러한 연단들을 통해서요, 새로운 믿음의 돌파를 이룰 수 있는 준비된 신부로 주님이 세우시는 시기가 바로 그러한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은요, 겨울과 여름에 딱 두 시즌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겨울은 우기에 해당하고요, 여름은 건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1절에서 겨울도 지나가고 비도 그쳤다라는 거는요, 실상은 같은 계절을 의미해요. 겨울에 해당하는 때가 무슨 기라고요? 우기라 그랬잖아요. 비가 오는 시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겨울도 지났고 비도 그쳤다라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겨울의 시즌이 이제 지났다. 너의 그 영적인 겨울의 시즌이 이제 지났다라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겨울과 같은 시간을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요, 이때에는 아무것도 움직임이 없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내가 뭘 해도 뭐가 성취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골방의 시간들을 통해서요, 그때가 돼야만이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여요. 그냥 막 열심히 막 여름과 그리고 막 열매가 맺는 그 가을 같은 시즌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쉽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열매를 쫓고 일을 쫓게 되기 때문에 주님을 정말 전심으로 바라보지 못하는데, 이 겨울의 시즌에는 그제서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 자신을 주님께로 돌이키고 또 주님의 그 임재 안에서 하늘의 능력으로 그 생명력을 계속 채우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저희 가정을 돌아보면 지난 그 3년간의 그 코로나 기간이 그러한 겨울의 시즌 같은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도 다 닫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사역도 없고, 그런데 저희끼리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이 우리 안에 그 생명력을 계속해서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시간들을 주님이 저희 가정 가운데 허락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또 우리 박 집사님 가정을 만나게 하셔서 박 집사님 가정에게도 지금 계속해서 주님이 겨울과 같은 시즌을 사실은 허락하시는 거죠. 예, 이곳에 오셔서 뒤에 계속 선포하잖아요. 광야다. 예, 아바나라는 광야다. 광야에서는 뭘 한다고요, 여러분? 듣는 시스템이라고 해요. 보는 시스템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그 임재를 정말 더 깊이 우리 안에 채울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계속 돌아보면서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아무것도 안 하지만 주님 안에 거하는, 신랑 안에 거하는 법들을 훈련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셨죠. 이것이 처음에는 굉장히 스트러글이 있어요. 굉장히 생소하고 이 시간들을 견디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지만, 이제 그 주님의 임재 안에 그 머무는 것이 좋아지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만족하게 되고 또 이 시간들을 잘 통과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이제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르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시면서 이제는 겨울도 지났고 이제 비도 그쳤으니까 그 영적인 그 겨울의 시즌이 이제는 지나고 있다. 그거를 주님이 이 예비 신부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서 뭐라고 어떠한 계절이 왔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냐면요.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여러분,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 어떠한 계절을 의미하는 거죠? 그 인생에 이제 새로운 시즌이 왔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시즌이죠? 봄이 왔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요, 특별히 봄을 알리는 신호가 3가지가 있다라고 해요. 첫 번째는 들에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하고요. 두 번째는 새가 노래하기 시작하고요. 마지막 3번째는 월동을 떠났었던 비둘기가 돌아온다라고 해요.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고 그리고 비둘기가 돌아와서 비둘기 소리가 들린다라는 이것으로서 봄이 왔다라는 것을 주님이 예비 신부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겨울의 시즌이 지났고 만물이 소생하는 새로운 시즌이 왔으니까 이제 신부 나랑 함께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그 무화과, 이스라엘에서 무화과는요 1년에 한 4차례에서 5차례 연이어서 테나라는 그런 탐스러운 열매가 1년에 걸쳐서 4차례에서 5차례 열매를 맺히는데요. 특별히 겨울이 막 지나면서 이제 잎사귀가 생길 때에는요, 그때에는 작고 당도가 떨어지고 또 상품의 가치가 별로 없는 테에나가 아닌 파게라고 하는 첫 번째 열매가 달려요. 그래서 그것을 그때 이렇게 따주어야지 1년 내내 4차례에서 5차례에 걸친 아주 상품 가치가 높은 테에나라고 하는 제대로 된 무화과가 열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무화과 나무를 지나가시다가 저주한 사건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 사건이요, 왜 무화과 나무를 그때 열매가 맺지 못했다라고 해서 저주했냐면요, 그 열매는 어떤 열매를 의미하냐면 이 봄철에 맺어져야 할 첫 번째 그 파게라고 하는 그 첫 열매가 맺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보고서는 저주하신 거거든요. 왜 저주했냐면 이 첫 번째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다라는 건 뭘 의미해요? 그 다음에 있을 4차례에서 5차례의 그 질 좋은 상품에 가치가 있는 그러한 무화과가 맺히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무화과 나무가 뭐예요? 자기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뭘 의미하냐면 무화과 나무는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그래서 당시에 이 유대인들과 이 이스라엘이 그 첫 번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를 보시면서 한탄하신 거예요.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거기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의 푸른 열매가 익었다라는 거는 그 파괴를 의미하고 그 첫 번째 열매가 맺어졌다는 것을 통해서 봄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포도나무가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포도나무는요, 대표적으로 성령님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도 꽃을 피우셔서 향기를 토하시면서 그 신부들과 함께 그 여정을 해나가신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봄이 왔으니까 이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제는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너의 시즌이 이제 바뀌었으니까 이제 나랑 함께 가자. 그렇게 주님이 독려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부를 더 격려를 하시는데요. 어떻게 하시죠? 바위 튼 남떨어지의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이제 너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고 너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라. 너의 소리는 부드럽고 너의 얼굴은 아름답구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둘기는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바위 틈 낭떠러지의 은밀한 곳에서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 이 예비 신부는요, 가파르고 험난해서 접근이 불가능한 곳에서요, 철저히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그 안에서 오직 신랑 되신 예수님 한 분만을 비둘기의 눈과 같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오직 그 비둘기와 같이 신랑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신랑 예수님 한 분만을 향하여서 찬양하는 그 소리를 바라는 그 예비 신부를 볼 때 너무너무 이 신부가 사랑스럽고 아름답다라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시면서 격려하십니다. 네. 그러면서요, 동시에 그러한 신부가 되어야 할 그 예비 신부 안에 이러한 것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해서 동시에 경고하시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어요. 15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라고 하시죠?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이 포도원은 뭘 의미하냐면 신랑과 신부가 정말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사랑을 하는 그러한 동산, 그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그것이 포도원인데, 이 포도원 안에 뭐가 들어왔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네. 뭐가 들어오는 거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작은 여우가 들어오는 것을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여우는요, 굉장히 약삭빠르고 교활하잖아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는요, 굉장히 작지만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큰 일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경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 작은 여우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여우가 아니라 작은 여우라고 말씀하시는 거는요, 우리가 보통요, 큰 일에 대해서는요, 어때요? 보통 굉장히 경각심을 갖고 이거를 잘 매니지먼트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항상 우리가 어디서 허물어져요? 작은 것에서 우리가 소홀히 하다가 허물어지잖아요. 큰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경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걸려지는 일이 별로 없는데, 오히려 큰 일보다 작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너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어떠한 것들을 이야기하냐면 우리 안에 있는 게으름들, 분노들, 쉽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고 비난하게 되는 것들,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부정적이고 불평하는 그러한 영들, 또 인내하지 못하게 되는 것들, 또 기도에 또 점점 소홀히 하게 되는 것들, 좀 거짓말하는 것들, 또 우리 안에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 방어 기제들을 막 펼치는 것들, 또 충분하게 생각하고 숙고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내뱉는 말들, 또 우리 안에 불쑥불쑥 올라오는 이 교만함들, 그리고 또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은근히 그것들을 즐기는 마음들,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분열의 마음들, 또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들, 이러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온 이러한 작은 것들이요, 우리와 신랑 예수님과의 관계를 서서히 망가뜨리고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아무리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초청하셔도 그러한 것들이 장애물이 되어서 선뜻 그분을 따라가지 못하게 막게 되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 안에 무너진 곳이 있을 때 여우가 들어와서 우리 안에 그 에덴 동산 안에 주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를 망쳐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그런 사역이나 사업이나 어떠한 일이나 학업이나 관계가 잘 되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큰 일들이 아무리 문제없이 돌아간다고 해도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망쳐놓을 수 있는 이 작은 여우, 그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잘 이렇게 작은 여우를 조심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 툴은 예수동행 일기예요.
예수동행. 저희 예수동행기 3개월 동안 연습해 보셨을 때 여러분들이 좀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 동안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점검해 보면서 돌아보면서 내 마음 안에 뭐가 있었는지를 어떠한 어두움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꺼내보고 그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자는 훈련. 그 예수동행 일기. 여러분 어때요? 요즘에 좀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안 하고 계신다라면 방학도 하셨으니까 다시금 좀 가족끼리 좀 으쌰으쌰 해보셔서 좀 이렇게 다시금 예수님과의 관계를 점검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을 점검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세워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게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여러분 우리가 24시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매니지먼트 하기는 어때요? 쉬우십니까? 컨트롤 안 되지 않으십니까? 컨트롤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주님께 계속 드리면서 그분이 나를 다스리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계속 내어드리는 방법 외에는 이 작은 여우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거를 매일매일 점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간극이 많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작은 여우를 방치했기 때문이에요. 특히 지금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빼앗기게 하는 것들이요, 너무 많은 혼돈의 시대잖아요. 혼돈의 때예요. 눈 뜨고 코 베인다라는 말이 이런 때에 쓰이는 거죠. 한 예로 요즘에 이제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들에게 되게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할 마약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약을 구할 수도 없었던 환경이었잖아요. 저희는 사실은. 근데 이 땅에 왜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최근에 제가 한 프로그램에서 어떠한 지사님 잘 아시겠지만 어떠한 이 마약을 전문으로 다루시는 그러한 경찰분이 나오셔서 왜 이렇게 됐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예전에는 이 마약을 구하려면은 어떤 조폭이나 좋지 않은 그러한 세력들과 뭔가 커넥션이 있어야만 구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요즘에 뭐 청소년들 스마트폰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스마트폰과 이 인터넷을 통해서 그들이 은밀하게 거래할 수 있는 망을 다 뚫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손쉽게 호기심을 가지고선 그런 것들을 얻고 그거를 또 친구들한테 이렇게 전파하고 이러한 루트를 통해서 이 마약에 손을 대는 연령이 점점 낮아진다라고 해요. 왜 이런 예를 드냐면 그만큼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손만 뻗으면 내가 원하는 악을 향해서 언제든지 내가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매일매일 점검하고 지켜나감으로 이 작은 여우를 잡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너무너무나 중요한 때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 신부가 일어나서 그 예비 신부가 일어나서 신랑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권면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요, 다 다르지만 이러한 작은 여우들이 여러분 떠오르는 것들이 좀 있지 않으십니까? 요거가 먼저 해결돼야지 예수님이 나한테 일어나서 같이 가자라고 할 때 난 여기가 좋아, 난 여기 있을래라고 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예비 신부의 상태는 어떨까요? 지금 이 예비 신부의 상태 16절을 보면요, 예비 신부의 상태가 어떠냐면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언뜻 보면은 굉장히 그 신랑 예수님과 하나된 관계를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보면은요, 내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먼저잖아요.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아직 이 예비 신부의 상태는 좀 어리고 자기 중심적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그는 상대방이 나의 것이라는 것을 먼저 고백함을 통해서 좀 이렇게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그러한 소유욕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것은 어디서 판가름이 나냐면요. 네. 상대방이 내 거야! 라는 이러한 소유욕을 보이는 고백에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이제 단계가 올라가면요.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여기서 나오는 이 어린 신부는, 예비 신부는 뭘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속했어. 신랑 예수님은 내 거야! 라는 거를 보이는 것을 통해서 아직은 좀 성숙하지 못한 어린 그러한 신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신부의 상태가. 그렇지만요, 최소한 이 예비 신부는요, 드디어 이제 자각하기 시작했는데요. 뭘 자각하기 시작했냐면요. 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나만 소유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자각하고 있어요.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네. 여기서 이제 신랑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양떼도 먹이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자각이 생겨요. 그래서 나만을 사랑하시는 분인 것을 넘어서셔서 내가 이제는 함께 그 다른 양떼들에게도 함께 나아가서 그들을 섬기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이 어린 신부가 자각하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서 주님이 지금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초청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까지 깨달은 예비 신부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17절에 보면요. 신부가 신랑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지금 신부가 같이 가겠다라고 응하는 걸까요? 네, 나 신랑 예수님과 같이 가겠습니다 라고 응하는 것을 의미할까요? 여기 보면은 베테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서 베데르는 히브리어 베테르라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이 베테르는 분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신부가 예비신부가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예수님 혼자서 분리의 산인 베테르로 가세요라고 예수님 보고 가시라고 하는 거예요. 왜 가시라고 하는 거냐면요.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날이 저문다라는 거는요. 그리고 그림자가 사라진다라는 건요. 이미 밤이 와서 빛이 안 보이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뭘 표현하는 거냐면요. 주님을 찾아도 찾을 수 없는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는 상태예요. 주님,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저는 두려워요. 저는 주님과 지금 같이 갈 수 없어요. 주님 혼자 갔다 오세요. 얼른 갔다 오세요. 제가 기다릴게요. 두렵지만 제가 기다릴게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저는요, 그림자가 물러가고 빛이 충만할 때 그때 주님과 같이 떠날 테니까 예수님 먼저 가세요. 예수님 먼저 저랑 이제 분리되세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 먼저 가시라고 함께 가자라고 하는 것을 거절하는 표현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이 예비 신부와 같이 이 영적인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망설이게 되죠. 주님이 이제는 함께 가자라고 초청하시지만 웬만해서는 사실은 좀 엉덩이를 잘 띄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주님과의 관계에 계속해서 만족하고 그냥 안주하려고 하고 싶어하는, 안주하고 안전지대에서 떠나고 싶어하지 않는 우리의 죄된 습성과,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주님이 아닌 것들로 채워져 있는 작은 여우들 때문에, 이 두 가지 때문에 일어나서 함께 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모두는요, 신부 후보들입니다. 아직 신부가 된 것이 아니에요. 이 과정을 뛰어넘지 못하면요, 저희는 신부가 될 수 없어요. 이 신부의 여정은요,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기회를 주시지만요, 모두가 다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요, 단 하나의 사랑으로 그분께 반응할 수 있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고요,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지만요, 이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네, 2장까지 보면요, 여러분. 저희가 2장까지 지금 쭉 읽어 내려왔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단 한 차례도 나의 신부야! 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2장까지 읽었지만 단 한 차례도 신부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지 않잖아요.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아직은 이 상태는 예비 신부의 상태고 후보의 상태라는 것을 의미해요. 아직 신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부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주님이 계속 테스트하시면서 기회를 주시는 단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과의 동행을 거절할 때 예비 신부는 어떠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것이 3장 1절에서 나오는데요. 3장 1절에 보면은요,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죠?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초청하면서 많이 독려해 주셨잖아요. 어떻게 하면 나랑 같이 갈 수 있는지도 다 알려주시고 계속 기다려주시고 했는데도 예비 신부가 어떻게 했어요? 나 안 갈래요. 나 그냥 여기 있을래요. 주님 혼자 가세요. 그렇게 하실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죠? 여기 보면요. 예비 신부는요, 여전히 신랑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잖아요. 침상은요, 우리가 머물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지대이고 또 내가 가장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장소이잖아요. 신부는요, 신랑 예수님을 찾긴 찾았는데 어디서 찾았어요? 나의 안전지대와 내가 가장 편안한 곳에서 주님을 찾았던 거예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지만 여전히 자기 방식으로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러한 상태일 때요, 주님은 이제부터는요, 신부가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이제는 신랑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녀가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도록 그 임재를 거두어 가십니다. 신부로 훈련하기 위해서 주님은요, 자신의 임재를 그동안 가득하게 그녀와 함께 하셨던 자신의 임재를 거두어 가시고 자신의 얼굴을 일부러 감추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을 떨치고 이제는 신랑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믿음의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 나태해지고 죄로 물들어 있는 그 습관에서 빠져나와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 같은 이러한 상태가 되면요, 우리는 조급하게 되고요, 또 실망감과 낭망이 찾아오게 돼요. 그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다시 그 신랑 예수님의 임재를 가져올 수 있고 그분의 얼굴을 볼 수 있는가? 다시 이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는 신랑의 음성을 들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우리가 듣고 그 부르심에 즉각 일어나서 반응할 수 있을 때까지. 제가 지난 시간에 저희 아바나라 공동체도 이제는 그러한 때가 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저희 이 아바나라 공동체의 부르심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부르심은요, 다 다릅니다. 이 한 공동체 안에서 큰 방향성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방향성의 부르심은 같지만 주님께서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거는요, 아비 세대, 자녀 세대와 관계없어요. 나이와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 토라 포션을 통해서도 무트, 죽음이라는 단어에서 저희가 언제 죽게 된다는 거죠? 이 무트라는 단어가 뭐랑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진리의 완성. 저희는 이 부르심이 완성될 때, 이 진리가 완성될 때 주님이 저희를 데려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진리가 완성될 때까지는요, 주님은 우리를 향한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설계하신 그분의 부르심을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콜링에 반응하며 일어나 그분과의 그 흥미진진한 동행의 여정을 떠나는 준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 방학 동안에 계속해서 그 주님의 지금 임재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정말 놀라운 그 주님의 부르심이 반드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텐데, 그것을 좀 들으시는 구별된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것을 들으셨을 때 그냥 저 주님 안 갈래요, 저는 그냥 여기가 좋아요 라고 하시지 마시고 한번 작은 것부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 보실 때 정말 다른 차원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을 한번 우리가 함께 경험해 보는 그러한 시간들로 이번 시간을 좀 구별해 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러한 때에 첫 번째는 우리를 자꾸만 영적으로 이렇게 안일하게 하고 머무르게 하는 것, 죄된 습성에서부터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자꾸만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막는 작은 여우들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내몰고 조심하고, 그 안에 정말 예수님으로 채우실 때에 이것이 훨씬 더 빨라지시고 더 편안해지시고 두렵지 않고 주님, 저 주님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라는 것으로 반응하시게 될 수 있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이 방학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한번 연습해 보시면서 들으시고 구별하시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해 보시는 그런 시간들로 삼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저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아가서 그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오늘도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더 기도하시고 싶으시면 더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끝나는 마무리하는 시간 없이 계속해서 좀 더 저희가 같이 좀 각자가 주님과 독대하시면서 좀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시간들을 좀 보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저희 같이 먼저 함께 같이 기도하고
일어나서 가지 않겠니? 만물이 소생하고 그 땅 밑에 있었던 그 생명력들이 혼돈된 이때에 이제는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들으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어떻게 부르셨는지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실 때까지 그분의 음성에 우리가 함께 귀 기울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그냥 내가 있는 곳에서 머무르고 싶다라는 우리의 이 영적인 안일함과 안전지대를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은 우리의 이 마음들이 주여 주님 안에서 처리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나는 그 작은 여우들을 조심하며 이미 들어온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상처들과 쓴뿌리들과 우리 안에 여전히 고질적인 죄된 습성들 주여 하나하나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다시 주 예수님 한 분만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들이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신랑 예수님이 어디를 가자고 하셔도 담대하게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도약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신랑의 요청을 주님 저 다음에 갈게요 주님 먼저 가세요 그렇게 거절할 때에 주님께서 때로 우리가 다시 우리가 안주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때로 우리에게 있었던 그 임재를 거두어 가십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있었던 그 상태에서 그 주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한 때에 그것을 방치하며 그냥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하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깨어있는 마음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에 붙잡고 우리 함께 각자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